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제가 또 6.25 발발 72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72년 동안에 많은 정말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이 땅의 이산 가족들, 또 지금도 부상과 그 전쟁의 상흔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위로를 맞이 않습니다. 아무쪼록 주의 사랑 안에서 조속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날 정말 사랑 없는 사회,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말세에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말세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그러한 도덕적인 타락과 또 육체적인 질병과 천지자연의 재해와 지진, 홍수, 수많은 고통들, 또 이상한 전염병, 역병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역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그래도 우리나라는 7,000명대로 떨어져서 상당히 많이 이제 희망적인 상황이 보이는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참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운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재의 극심한 이념 대립의 현실을 본다면 사랑은 고사하고 증오와 독설과 서로 간의 분노가 아주 극에까지 달하는 좌파와 우파의 대결, 또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대결, 국민과 지도층 간의 대결, 학생들 사이에 이상한 또 일진인지 무엇인지 하는 조폭 문화가 이미 형성돼서 아무리 끊어낼래도 끊어낼 수 없는 그러한 폭력적 현실. 기독교계는 또 어떻습니까? 그저 뻑하면 이제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갑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서로 간의 대립과 증오가 극심해지다 보니까 대단히 극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 종교 간의 대립은 더욱더 극심해집니다. 일례를 들어 불교는 기독교를, 기독교는 불교를, 각종 종교들끼리의 서로 간의 화해와 조화보다는 서로 간의 증오와 불신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적처럼 대하는 그러한 불안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현실은 증오가 극도로 달하다가 결국은 서방의 세력과 러시아의 대결로 인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애꿎은 전쟁의 끔찍한 상황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된 바에 따르자면 민간인 사망자만 약 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이 100일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러시아는 전쟁을 멈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제2의 베트남 사태가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고, 서방이 개입을 하면 할수록 러시아는 핵무기로 협박을 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은 여차하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그러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을 개발해서 이제 그것을 마지막 실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차하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자신들이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것을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냉혹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현실을 또 살펴본다면 가족 윤리는 이미 망가진 지가 오래입니다. 부부지간의 살상과 또 부모와 자식지간의 살상과 친척지간의 살상과 스승과 제자지간의 살상과 모든 인간이 정말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그런 인륜이 땅에 떨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어떻게 인간성이 이렇게도 상실됐는지, 인간인지 짐승인지도 모를 정도로 인간들이 지금 점점점 악해지고 가고 있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 오늘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매우 고상한 가르침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는 그러한 참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원래 원수란 말은 헬라어로 에크트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크트로스는 에크토스의 파생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의미는 대적, 원수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준 사람들, 예를 들자면 나의 부모를 죽인 사람, 내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 나의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피해를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에크트로스라고 합니다. 소극적인 의미는 그냥 미워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치명적인 손해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저 인간은 난 아주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이러한 미워하는 상대가 바로 에크트로스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나를 괴롭히고 나의 평안을 해치고 나의 발전과 미래를 망치는 인간들을 생각하면 지긋지긋합니다. 빨리 없어졌으면 하죠. 그 다음에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 어느 날 정말 술 한잔 먹고 정치 얘기를 하다가 자기의 사상과 저쪽의 사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딱 끊어집니다. 무슨 당, X당, Y당 해가지고 서로 간에 또 이제 이념이 달라지면 왼수가 됩니다. 심지어는 남과 여 사이에도 서로 간에 어떤 다른 점과 서로 간의 조화를 인정할 생각을 않고 서로 간에 또 성차별로 싸우고 있습니다. 신앙 노선이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신앙이 자유 리버럴하다, 보수파다 그러면 보수파는 리버럴을 신앙인으로 여기질 또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 노선이 다르다 그래갖고 서로 왼수가 됩니다. 또 이제 완전히 사단의 진영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도저히 사람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사실 옛부터 불구대천의 원수들은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은 함께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는 원수들, 내 부모를 죽인 자들, 나의 군주를 죽인 자들, 내 형제를 죽인 자들, 내 친구를 죽인 자들, 내 스승을 죽인 자들은 불구대천인의 원수라고 해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짐승으로 봤습니다. 그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전국시대 중국의 얘기입니다. BC 403년에서 BC 221년이라는 이 전국시대 기간 동안 진나라에는 예양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조양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양은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형과와 함께 아주 협객으로 시작이 된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기에 사마천이 쓴 사기의 협객 열전에 보면은 이 예양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주군이었던 지백이라는 사람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조양자를 2번이나 암살하려다가 실패합니다. 처음에는 조양자의 수하로 들어가서 가장 신뢰를 얻어서 그야말로 죽일 절호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눈치를 챈 조양자가 그를 수색해서 잡아가지고 결국은 그 충성심에 감동을 한 나머지 그를 살려주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조양자에게 들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숯덩이를 삼킵니다. 숯을 먹고 얼굴에 온 얼굴을 숯으로 새카맣게 칠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와이프마저도 그 사람인지를 모를 정도로 자기 남편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변해했습니다. 변화한 다음에 조양자를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어느 날 조양자가 그 어느 다리를 지나가는 그 상황에 처하자 그 다리 밑에 시체처럼 관의 시체처럼 그렇게 누워가지고 조양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그를 칼로 쳐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말이 영물이었던 것 같아요. 조양자가 탄 말이 지나가다가 살기를 느껴가지고 결국은 말이 자꾸 지나가질 않고 히힝거리니까 조양자가 저를 수색해봐라 그랬더니 시체처럼 누워 있었던 예양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조양자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살려줬는데 또 나를 죽이고자 하느냐. 이번에는 너를 살려줄 수가 없다. 그러자 조양자의 말을 들은 예양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주군인 지백의 원수를 갚기는 틀렸지만 그래도 내가 저승에 갔을 때 내 주군에게 할 말이라도 있게끔 당신의 옷자락이라도 한 자락 베개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하죠. 그러자 조양자는 그 충성심이 기가 막혀서 좋다. 그러면 내 옷자락을 베라. 그래서 예양은 그의 옷자락을 칼로 벤 뒤에 그 칼에 엎으러져서 죽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전국의 선비들이 참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게 옛날 사람들의 불구대천의 원수를 갚는 방법이에요. 예양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어요.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고 여자는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남자를 위해 화장을 한다. 이러한 얘기가 바로 예양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죽으면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윤리로 본다면 정말 사적인 원한을 금지하는 법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가장 기본 불구대천의 원수를 갚는다는 그 인간의 의리로 생각한다면 그 당시의 윤리로는 이게 굉장히 옳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을 살펴보면 인간은 사실은 약육 강식의 본능을 위해서 생존 본능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인간은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을 증오하기 마련이에요. 인간은 누구도 사실상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새끼들, 자기 가족들 이외,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자칫 잘못하면 증오할 수 있는 것이 인간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인간의 본성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는 이건 산상수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 얘기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노예들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원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앞잡이였던 세리들, 사실은 큰 죄인들이었죠. 그들도 원수였어요. 근데 더욱더 심한 것은 구약의 율법은요, 굉장히 인간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한 자라고 생각되는 자들, 즉
불가촉 천민들인 시체를 만진 자, 부정한 자입니다. 혈루병자, 피를 흘리는 자, 아주 좋지 않은 나쁜 사람들. 문둥병자, 벙어리, 맹인, 귀머거리, 사지불구자, 창녀, 이 모든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입니다. 만져서는 안 되는 천민들이에요. 이들은 원수예요.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원수들을 사랑하고 이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심지어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가르침. 자, 이게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일일까요? 과연 여러분이 원수가 나한테 왼발을 떼내는데 오른발 내밀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폭탄 같은 발언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사실상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고 인간으로서는 더럽고 불결하기 짝이 없는 이런 불가촉 천민들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씀이냐.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로, 원죄 이래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계속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는 사단의 그 어떤 앞제비에 놀아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단이라는 원수가 가로막고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한심한 사단의 쫄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도 십계명 하나라도 범하지 않은 사람 없고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희생하셨어야 되고, 그 희생의 제물로서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 희생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막중한 죄악을 뒤집어 씌워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시편 145편 8장 9절에 보면은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이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용서하신 것은 원수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신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위의 희생과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용서와 사랑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지 폭력과 일방적이고 전투적인 선교 방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남의 교회에 가서 남의 절에 가서 땅 밟기 한다고 절을 뱅뱅 돌면서 땅을 밟는다든지 예수 안 믿으면 원수같이 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올바른 선교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교 방식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울며 웃으며 그들을 공감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예수의 사랑을, 저 사람을 보니 예수가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이 가능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정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근본적인 방식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분의 그 가르침의 그 단 10분의 1도 우리는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증오하다 보면요, 계속 내 영혼이 그와 닮아간다는 이 불행한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보세요. 부부싸움을 하고 하루 정도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부싸움이 이틀이 되면 증오가 가라앉기보다는 점점 증오가 강해집니다. 부부싸움 3일쯤 되는 때, 4일쯤 되는 때, 5일쯤 이게 점점점 쌓여서 증오가 증오를 낳고 증오가 증오를 하면 만사가 다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결국 일주일쯤 이렇게 별거하다 보면요, 그리워지는 마음이 20% 30%라면 증오하는 마음이 60, 70%로 점점 강해집니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완전한 별거로 이어지고 완전한 별거는 완전한 이별로 이어지는 첩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런 원수를 사랑하는 예화가 여러 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5장 19절 21절을 보면 요셉이라는 당시에 이제 물론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구세주죠. 이분이 애굽에 가서 총리까지 지내면서 야곱의 그 가족들 72명을 데려다가 전부 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립니다.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은 완전한 기근으로 7년 기근으로 다 굶어 죽게 생긴 시절에 요셉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형성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 그 형제들 11명은 이제 요셉이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우리를 아버지 봐서 살려줬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를 아마 분명히 처벌할 것이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우리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겠냐. 형제들은 요셉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원수를 맺는다는 것이 나쁜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요셉은 결코 형제들을 해칠 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아버지의 말을 빙자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너를 노예로 팔았던 이 과거를 다 잊고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러셨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그 형제들 보고 불쌍해서 요셉 스스로가 눈물을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이 구절을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여러분 같으면 과연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이렇게 요셉처럼 용서하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을 먹여 살릴 수 있었겠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지간의 사이가 나쁘신 분들은 한번 요셉의 일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원수를 용서했던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8장 60절에 보면은 자기를 돌로 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돌로 머리를 때리고 막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심지어는 사울 같은 사람, 바울이죠 나중에. 사울 같은 그 나중에 위대하게 바울 사도가 된 사울도 그가 죽는 게 당연하다고 그들의 외투를 다 벗은 외투를 한 곳에 모아놓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 집사를 칠 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죽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참 천사 같은 스데반 집사죠.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참, 예수님을 정말 때리고 채찍질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이런 사람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지도 모르고 했던 그것을 예수님은 되려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고차원의 영적 가르침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만 증오와 반목과 질시와 대결과 투쟁과 살육으로 이어지는 이 사단적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가 6.25
72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시절에 3년간의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그 고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들을 원망과 질시와 반목과 투쟁과 갈등 속에서 서로 남북 간에 아직도 한쪽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동족을 핵무기로 협박하는 이러한 사태가 있고, 한쪽은 또 그들의 그 피맺힌 복수에 그거를 이를 갈고 닦으며 정말 언젠가 그들을 다 쳐 없애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정치적으로도 서로가 타협하지 못하고 아직도 좌와 우가 극단적으로 나뉘어 싸우는 이 현실이 오늘날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만이 그분이 가르치신 진정한 사랑의 의미,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 때만이 우리는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가르치신 마지막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위함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지기 위한 첩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 북한 동포를 향하여 과거 6.25의 그 불행을 생각하면서 또 북한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 때문에 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반목하는 이러한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그들을 동포로 가슴에 품고 언젠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땅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로 해방하는 그러한 복음의 전사들 다 되기로 결심하고 우리 북한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